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홍보 목사님, 너무나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개척을 하시고 그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아버지신데, 좋으신 아버지는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목사는 이제 그 말씀 이게 본문 보내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주셨던 말씀이 그 역대하 20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전주에 전전주죠? 지난주에 하실 예정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해 동안 여호사밧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전쟁을 하는데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합군이 쳐들어오거든요.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적군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소식들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임했죠. 한 군대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연합군으로 오니까. 근데 이 연합군으로 올 때 두려울 때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놀랍게도 성도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시작이.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곳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예배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강력한데 예배가. 그래서 그 예배 가장 앞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성령 받은 자가 일어나요. 이게 레위인 중에 여러분 성경 이제 보셨겠지만 말씀 들었겠지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성령 받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두렵고 무섭고 막 모든 영역에 그래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해보면 어느 것 하나 사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해보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예상이 안 되거든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도요 누가 싸우시면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돌보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그거 적는 거야? 이야, 알아들어? 목사님 얘기? 야, 기가 막히다 너 진짜. 목사님도 딱 요만할 때 저희 애들 데리고 옛날에 개척했거든요. 저희도 애들 둘 데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날 기도 괜히 받으셨네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 또 막 깨닫는데 이 목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신나고 재밌는지요. 여러분 재밌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재밌어요. 막 신나고 설레고 하나님 하실 일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런 강력한 예배 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말씀 받고 선택한 방법이 다른 거 아니죠. 맨 앞에다가 찬양하는 예복을 입혀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비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맨 앞에 선 거예요. 이거 군대에서 맨 앞에 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군대에서는 천병이라 그러죠. 본진이 있고 맨 앞에 이제 선발대 천병을 보내는데, 이 천병의 역할은 뭐냐면 그 적군이 딱 보다가 저기 왔다 그러면 이제 화살을 쏘고 막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본진들이 앞에서 공격을 당했으니까 뒤에 본진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병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가면요 주님이, 근데 중요한 건 안 죽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전파하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 서서 예배하고 달려가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막 매를 맞고 아프고 그러면 억울하고 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 전하려고 주의 전도하려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매를 맞아야 돼요? 이렇게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픈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악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배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들 예배할 때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진동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이면 찬양하고 할렐루야. 두 사람만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새 일을 일으키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많네요. 목사님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제가 어디 가든지 생육하고 막 번성하라 그러거든요. 하나 있는 분은 둘을 낳게 될 것이고 둘 있는 분은 넷으로 확장될지어다. 헌금할 때도 확장하더만요. 확장. 실제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갔더니 우리 뉴웨이 교회도 제가 작년에 갔다가 이제 좀 기도해드리고 특별히 거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그 전산인 가정 이제 또 목사 한수 받고 그랬는데 애기 낳더만요. 할렐루야.
만났는데 아기 난 지 뭐 지금 뭐 두 달 됐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냥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확장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수 이름으로 확장될지어다. 막 더 낳았어요. 다 보니까 다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이네. 목사님들도 더 낳았죠? 예? 빨리 나세요. 저희도 둘 있을 때 개척 시작했는데 개척하고 이제 하면서 둘 더 낳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예배팀이 그냥 나와요. 예배팀 그냥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결혼하시고 좀 신혼부부는 아니고 결혼한 지 10년 안쪽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맞네. 커플이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애 안 낳는 걸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지. 믿습니까? 근데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고 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그럼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유수들 되고 얼마나 좋아요. 막 교회의 미래가 지금 아이들이 유아실 넓혀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예? 그런 이제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비추는 교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정체성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그 빛을 비추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 사랑하는 비추는 교회 정체성은 여러분 빛과 같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비추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그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거 숨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 위에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환하게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빛이라 생각되어도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작은 빛이어도 빛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두운 공간 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불을 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에 갈수록 어둡다, 위기다, 어렵다, 교회가 위기다 이런 세상의 말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강력한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추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을 다 비추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불 건지고 나는 빛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비추시면 돼요.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지금. 아름답고 하나님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그 빛을 비추어서 원수마귀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거 믿으시죠? 네, 이게 보면 세상을 보면 어둠의 일들이 너무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고 세상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어요. 막 다음 세대도 무너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희귀꼬물이라 그러죠. 그 청년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제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10년 넘게 집 밖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청년들이, 근데 이게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어른들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정말로 어둠이 너무너무 짙어져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맨 앞에 천병으로 서서 예복을 입고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내가 찬양할 때 원수들이 굴복한다. 내가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이건 실제예요, 실제.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하시죠? 예배해야 돼, 예배. 예배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뭐 하여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째, 둘째는 대학생이고 셋째, 넷째는 고등학생인데 제가 조이풀 교회에서도 잠깐 나눴는데요. 이게 첫째, 둘째 잘 키웠다가 셋째를 낳고 나서요. 진짜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다른 애가 하나 나왔구나. 한국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와, 어느 날 친구들을요, 지금 이제 그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 한 4년 전에 친구들이라고 고등학교 하이스쿨 들어가자마자 데려왔는데 딱 보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 4명 데려왔는데 다 날라리야, 날라리. 와, 이걸 어떡하나. 그 중에 하나는 또 자기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막 그 고등학교 중에 제일 날라리 애들 4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걔들이 베스트 프렌드야. 야,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정말 진짜 말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는 예배자로 쓴다. 할렐루야. 끼가 있어요. 춤 엄청 잘 추거든요. 그러니까 댄스를 잘하니까 막 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끼 있는 애들 만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얌전하고 공부 잘하고 막 이런 애들 만나면 좋겠는데 걔들은 재미가 없대. 야, 얘 어떠냐? 얘 좀 좋네. 재미없대.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막 걱정도 많고 맨날 춤추러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댄스 배우는 거예요. 댄스 배우는데 막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확신을 주는 거야. 예배자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했거든요. 주는 존귀하신 분, 막 You are worthy of it all 하면 그 애가 와가지고 시끄러 그러고 막 뭐라 그래. 저는 집에서 예배하는데 핍박받아요. 옛날에 또 아울리치 가는데요, 막 이제 졸리고 하는데 우리 찬양 틀어놓잖아요. 막 예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차에 가면 찬양 틀고 애들은 피곤해서 다 잠자고 있는데 저는 졸지 않으려고 찬양을 좀 크게 틀어놨어요. 저희 딸이 옆에 앉아 있거든요. 찬양 듣고 있는데 아빠한테 아니 이것 좀 끄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이야, 핍박이 말도 못해요. 근데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어느 날 얘가 자기가 방에서 막 나오는데 You are worthy of it all 하고 따라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면 돼요. 계속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딸이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철이 들었어요.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다 이제 통화하는데요. 통화하는데 그냥 통화하는데 울어. 저를 보면서 왜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역전의 날이 옵니다. 그 제일 많이 사랑해. 그 딸이 보면 막 제일 많이 감정적이고, 또 최근에는 한두 달 전에 집에서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는데 예배하는데 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더니 아빠가 울고 있으니까 아빠 슬픈 줄 알고 와가지고 안고 아빠 울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지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막 하여튼 싸우기도 많이 했거든요. 싸우면 아빠 싫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 문 닫고 막 그럼 나도 다 싫어 막 그러고.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야, 로마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데 육신에게 져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을 이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져서 내가 졌구나. 또 육신대로 졌구나. 야, 아이가 육신이 나오는데 내가 육으로 싸우다가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육신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육신으로 싸우면 반드시 져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에게서 나오는 게 육신이야. 근데 내가 육신으로 막 더 강한 말로, 강한 어떤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더니요 둘 다 패배자야. 아이도 상처받고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너 졌다. 육신에게 졌다. 그래 결심했을 그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육신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육신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이기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말이 올 때 내가 영의 말을 해야 이기는 거지,
육신의 말을 할 때 더 강한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다 패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육을 이기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육신의 말이 나와도 내가 패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결심하고 났더니요, 이게 이제 막 자유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이가 막 한참 힘들어 이럴 때 방으로 들어가서, 그럼 부모님들이 요즘은 아이들 방 신방해야 되는 거 알죠? 신방해야 돼. 방마다, 저희 애 4명이라 방마다 신방해요. 무슨 일은 없는지. 그러고 하다가 이제 나가 그러면 얼른 또 나오고 무서워요. 가끔은 제 아내하고 서로 미루어. 아침에 이제 깨울 때 먼저 가라. 나 벌써 2번 갔다 왔어. 이제 3번째 두려운 거죠. 왜냐면 임박한 진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가. 나는 안 가. 나는 우리 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영으로서 이기기를 작정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죠. 알죠, 저도. 그래서 제가 가서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써먹으세요. 아이들 사춘기 때. 하연인데 이름이, 하연아,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빠는 네가 만약에 아빠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으면 아빠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아.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멋있죠? 이런 멋있는 말을 하세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진심. 애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요, 정말 제가 물론 이제 가끔 화도 나고 막 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말 영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예배자야. 너는 열방을 변화시킬 예배자고. 기도해 주면요, 막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전도자야. 얘가 이제 날라리로 살아봤으니까 날라리의 마음들을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변화돼가지고 그 날라리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안 떨어지더라고, 친구 관계가. 지금까지 친구인데 얘들이요, 그 중에는 학교도 안 나가는 애도 있고 뭐 하여튼 별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저희 딸을 보고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인 줄 알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너는 왜 이렇게 모범생이야? 막 이래요. 갑자기 그 친구들 사이에 모범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은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하면 나 공부할 수 있냐 이러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통화하는 중에 얘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길래 막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걔 간호사 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그 날라리였던 애가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번뜩 그래? 그러면서 비전이 생겼어. 할렐루야.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서는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냐면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말이 막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성령이 영의 말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너희들 거기에 지지 마라. 그래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최근에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사실 이 셋째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끄시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가지신 분들 축복합니다. 곧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좀만 참으세요. 최후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최근에 그 아이가 이제 댄스를 잘하니까 학교에서요, 그 댄스 대회 나갔는데 우승했어요. 그 팀이 우승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라이스처치에 럭비 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럭비 팀이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근데 크라이스처치 팀이 결승에 올라간 거야, 결승에. 근데 결승에 올라가는데 그 하프타임 중간에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 애들이 이제 댄스를 하는데 이 팀이 초청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저희 딸이 속한 팀이 결승전, 한 몇만 명 모였어요. 결승전에 저도 딸 덕분에 프리티켓 받아가지고 프리티켓이 2장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딸 덕분에. 그래서 이제 그 결승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결승전 티켓 받았는데 양보했어.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보내고 막 하여튼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요, 믿는 사람에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랬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이런 일들이요, 다 싸움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일들, 직장에서 인간관계,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일들,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디모데에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앞으로 네가 달려갈 건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게 왜 전쟁이냐면, 싸우는 것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뺏겨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을 영적으로 뭔가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역이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천 명 모여도요, 종교인들 모일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교회가 돼요. 아무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영역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지키는 거예요. 승리해야 도로 빼앗긴 것들도 다 도로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이제 원수 마귀가 없으면 사실 싸울 필요가 없죠. 예?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빼앗아 가려고 해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가 와서 행하는 일은, 도적이 와서 행하는 일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세 가지, 빼앗고 도적질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좋은 것 주시는데 원수는 와서 계속 빼앗아 가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요, 여기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열심히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려고 하는데, 와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조롱합니다. 대적들이 와서 싸움을 겁니다. 대적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원수가 와서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낙담이 와요. 절망이 와요. 좌절이 와요.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띄워져 있네요.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와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니까 그 참소가 우리 가운데 묻어요. 우리의 옷도 더러워지고 어떤 세상이 주는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 좋지 않은 생각들, 가라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생각이 우리 자신을 낙담하게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왜 옵니까?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요, 유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생각해 보면 갑자기 예수님 팔을까? 그러면 돈이 생기겠지?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뭐냐면 이 생각을 주입시킨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은 날 안 좋아해. 우리 아내는 날 안 사랑하나? 섭섭하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 성벽 건축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4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니, 이게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조롱과 조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근데 이게 말이 능력 있는 게요,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여우가 올라갔는데 무너질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원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려움과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선교사들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조롱이 들어올 때요, 그게 실제처럼 내 마음을 찔러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는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인 줄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상담하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보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자존감들이 너무 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열심히 주의 일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어느 순간 한두 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너져요. 그때 원수가 그 무너짐을 타고 들어와요. 거봐, 너 안 되잖아. 너 잘하는 거 없잖아.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낙담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야.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머니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엄마를 주셨을까요? 나쁜 엄마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막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엄마에게 주실까요? 나쁜 엄마에게 주실까요? 확신합니까? 확실해요?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부터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엄마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예요? 가장 좋은 엄마. 그거 믿으세요? 여기도 확신이 없네. 믿으세요?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아이를 키울 때마다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잘해주는데. 그리고 또 가끔 애들이 그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인 것 같아. 그래, 차라리 네가 다른 집에 태어났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내가 베스트 엄마예요. 가장 좋은 엄마고, 이 아이에게는 내가 가장 좋은 아빠예요. 믿습니까?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게서 뭐가 나오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서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부름 받을 때부터 빛이에요. 그냥 빛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했으면 네가 빛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거는요 불교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예요. 이거는 세상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좋은 엄마예요. 우리는 좋은 아빠예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좋은 목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가장 좋은, 이 비추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목회자로 이미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막 하여튼 제 이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 아무튼 그래서 막 목회하다가 낙심이 와가지고 절망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접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막 그런 고백이 나오죠. 왜 그런 이제 낙담이 오면 그래요. 근데 그때 다 무엇으로 우리를 봐요? 행위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내가 잘한 일이 없고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원수의 속임에 동의하는 거죠. 내가 목사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저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는데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된 것이 네가 목회를 잘해서 목사된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목사로 부름받은 거야.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의 자녀되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거울 보시죠? 집에 가신 거울 보시죠? 저도 거울 봐요. 저는 거울 보면요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도 좋으시겠다. 할렐루야. 주님 좋으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목소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눈빛으로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도들이 오면요,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한번 바라봐줘 봐요. 사랑의 눈길. 우리의 눈도 의의 병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예요. 우리의 목소리도 다, 손가락도, 우리의 지체는 다 의의 병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의의 병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고,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야, 이게 이제 막 주변 사람들 쫓아가다가 막 사람들이 다 허리도 휘고 막 그런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머리 이발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 아저씨가 이제 말하시는데요. 애 하나 키웠대. 우리 넷 키웠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갑부세요 이래. 갑부. 한국에는 애 하나 키우려면 자기 기본적으로 200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학원비하고. 와, 그거 맞춰가려니 둘 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요 주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키운다고 믿는 거예요. 좀 못해도 괜찮아. 주님이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좀 있어야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해주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지만 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도 그 부족한 거 주님이 채우시는 거지. 믿습니까? 세상 하는 방식대로 다 해야 되면 그거 하나님이 키운 겁니까? 자기가 키운 거지. 세상 방식대로 다 해서 남들 하는 거 다 해가지고 잘 되면 그거 누가 키운 거예요? 자기가 키운 거지. 나중에 입술은 말은 주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래도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말이야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게 있어야 내 힘으로 안 돼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안 될 때 나오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랑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우리 신목사님 사랑 많죠? 예? 막 꿀이 떨어져. 아직 지금 개척한 여러분 신혼 3년은 막 기가 막히잖아요. 개척도 막 3년은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꿀이 떨어지고 막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때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신방도 일주일 동안 다 할 수 있어. 전교인.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막 지치고 저거 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이민 목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전교인 신방 매년 하고 막 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되면 그 초콜릿 다 돌려가지고 막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막 그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하여튼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사랑이 없는 목사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라.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요 어느 날 설교하는데요 진짜 그냥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 와, 이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감당이 안 돼.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기도하다 주님 받았어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내 입술에 말씀 주겠다. 와, 근데요 말씀 주는데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세요. 꿈꾸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목사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아니다. 이제 우리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딱 준비시켜. 세 가지.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싸움을 못해요.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예?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자유케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해라.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 받은 응답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걸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말씀이 생각나면 승리하고, 그렇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는 이미 승리했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바라보고 그 큰 풍랑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막 외우세요. 예배의 어떤 감격들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녹음하세요. 그래서 저도 막 들어요. 제가 찬양도 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꿈속에서 주님이 한 4번을 그 새로운 찬양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깨가지고 녹음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럼 막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거지만 민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야, 그 그리스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갔다가요, 비준비하시냐 한번 찬양한 게 있는데 그냥 혼자 찍는 거예요. 혼자 찍는데 내가 민망하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셀카봉 들고 예루살렘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부어주시는 거야. 예루살렘 하면서 멈췄어요.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호와를 찬송, 그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할 때 또 봐요. 제가 찍은 걸 제가 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죠. 여러분들의 목소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면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나를 통해. 우리 자매 진짜, 우리 예배자 정말 강력하네요. 우리 두 분. 와, 진짜 뭐 두 분이 막 합도 너무 잘 맞고 그냥 기가 막히네요. 와, 하늘을 여는 예배자. 할렐루야. 그 목소리가 나올 때 그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내 얼굴을 보면서도 기억하고. 여러분 얼굴 볼 때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야지. 아멘입니까? 야, 우리 자매님 진짜 얼굴이, 아이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와, 얼굴이요? 진짜 은혜, 하나님의 그 막 임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자매님들은 막 볼 때 막 다 돌파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나를 보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오늘 제목,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우리 건반 예배팀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싸워야 돼.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버티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막 전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보세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두렵게 해요. 이미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싸우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내 물러가지 않겠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군대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왔는데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밤에 천사를 하나 보내요. 천사를 하나 보내요. 성경에 돼 있어요. 단수예요. 천사 하나 보내는데요, 그 진영을 이렇게 휩쓸고 가는데요,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전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나님 싸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천사를 누구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히스기야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예배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에 존재들이 있어요. 하늘에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제히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 흰옷을 입은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요. 와, 천사 하나만 보내셔도 18만 5천 명이 전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천사들이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기도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 예배하면 돼요.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어떻게 싸우는 거야? 그냥 맨 앞에 가서 타협하지 않고 맨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화살 좀 맞으면 어때요? 칼 좀 맞으면 어때요? 안 죽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넘어져. 저도 넘어졌어요. 주님,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일으키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건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건요, 능력이 달라요. 할렐루야. 이제 이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 비추는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이 어두운 세대 빛을 비추라고 하세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낙담하는 들이 와요. 참소하는 말이 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했던 것처럼 마귀가 계속 조롱하고 참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참소도 없어요. 대장이니까, 앞에 서서 예배하니까 뭔가 맞는 거지. 할렐루야. 싸우려고 하니까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거 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 찬양 준비됐나요? 우리 그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막 느껴져요. 저는 그냥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반응하고, 저는 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나팔 불고 계시거든요. 누가 가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누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올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막 주님이 나팔 불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에 가장 맨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위대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